할렐루야. 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감사의 달 11월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주께 감사의 찬미를 올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이 이 땅 가운데 주권으로 역사함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여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사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주로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유언하네. 저주고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내 힘입어 다 살겠네.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의 달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변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또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장례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청교도의 영적인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복음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지체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연합의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말세에 모이기 힘쓰며 주의 일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료 가운데 있는 이희주 원사님 주님 긍휼히 주시고, 황규 형제, 미스페이 성도님, 조교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황영일 집사님, 성유코베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은혜의 장중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아이를 출산하는 우리 김민서 성도님을 주의 긍휼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출산이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갈급한 심령 위에 생명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 감사의 날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충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섬기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와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를 주님 보살펴 주시고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주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장님과 또 선교의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조 원사님과 연약한 제들을 굽어살펴 주시며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남게 해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출산하는 우리 김민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이 계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복된 은혜를 늘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깨달으며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복음과 주어진 아름다운 섭리의 사역 가운데 힘써 일하는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장례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청교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아름다운 지혜들, 특별히 연약한 지혜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이기종 원사님 또 여러 지체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다음 주에 출산하는 우리 김민수 선우님에게도 생명의 잉태함과 출산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지혜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과 순종함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1절 새 사람의 의미에 관한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1절 골로새서 강의 9번째 시간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의 의미에 대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처럼 선거가 많은 그러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4년마다 대통령, 또 상원의원, 또 중간중간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2년마다 하원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라의 정책이 또 국제적인 질서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 선거가 굉장히 큰 행사가 됩니다. 올해도 미국 전체적으로 선거의 광고의 비용에만 쓴 비용이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간의 그 갈등이 점점 크기 때문에 선거는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점 날이 갈수록 그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리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 심리학 그 학자들의 그 협회에 보면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Election Anxiety다, 그 선거로 인한 불안감이다라는 그 병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4년 전에는 약 52%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그 염려, 불안 가운데 있는 증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70%나 해당할 만큼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내가 어디를 지지하고 지지 않냐에 따라 완전히 원수처럼 행하게 되는, 또 되지 않았을 때 그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병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게 선거하는 날에는 미국의 소매상이 그 8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비용이 그 사람들이 가게에 오지 않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큰 손해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느 당의 지지에 따라 갈등이 더 조장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선거에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임즈에서 올해 특별히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거기에 우리 한국 할머니 78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올 2월 달에 이제 시민권을 받았는데 투표하라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떠나 늦게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제 투표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라면 박스인지 그걸 뜯어다가 이렇게 유권자 투표하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인들도 이민자이지만 미국 정치에 실제 피선거권으로 나와서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도 뉴저지의 앤디 킴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분이 재선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원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한 분이 지금 개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되면 이제 또 한 분이 나오게 되겠죠. 새로운 나라에 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옛날에 있었던 전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민자인 우리들은 특별히 이 나라가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도는 땅의 삶이었다가 이제는 하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피의 죄사함의 공로와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의 공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옛 땅의 삶의 나라에서는 이걸 추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 성도들만이 위의 것을 찾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면 지난주에 의해서 전에는 우리가 땅의 지체의 삶을 살았거든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전에는, 믿음으로 연합이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땅의 지체, 죄악된 삶을 우리가 살았죠. 바울 사도께서도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받기 전의 삶의 상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고 그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에 벗어버린다는 뜻은 옷을 벗듯이,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벗는다, 옷을 벗는다는 의미,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옛 나의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죄를 벗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삶을 벗어버린다는 뜻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나를 무겁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짐이 있거든요. 그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우리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악을 벗는다. 옛 삶의 방식, 썩어져가는 구습, 부모님이나 사회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죄악된 것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전의 삶에 특별히 죄악된 삶, 악한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불신자의 자기도 모르게 스며 있었던 멸망 가운데 가는 세상의 생각들과 그러한 삶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부에 보면 이러한 죄악들의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 말이니라. 죄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가 몇 개가 나와 있는 것이죠. 분함과 노여움, 상당히 그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원어에 보면 분함은 밑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불만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화가 안쪽으로 분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으로 기회만 보는 거죠. 속에 끓어오르는 이 화 때문에 이 동생을 어떻게든지 처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여움은 분함과 같은 종류이지만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악교를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면서 분을 푸는, 분 가운데 노여움의 행태로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 전에는 이러한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은 이러한 옷을, 삶의 습관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죄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죠. 비방은 하나님과 이웃을 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합당하지 않는 저속한 말, 그렇죠?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말이나 아니면 듣기에 거북한 욕설이나 이러한 것들은 저속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죄악의 삶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러한 죄악과 더불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로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으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 위한 그 방법의 하나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소유를 놓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그를 권위의 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이러한 바나바가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그 헌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다가 이 사도들에게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내놓는 것도 아까운 겁니다. 칭찬은 받고 싶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데 거기에 따르는 희생을 하기는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야만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명예가 들어가게 되면서 속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거짓으로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추었느냐. 성령을 속인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같은 단어인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에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그래서 이 거짓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아나니아가 죽고 나중에 삽비라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 물론 매일의 삶 가운데 거짓말도 마찬가지지만 상호간에 있는 거짓말은 우리끼리 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사도행전 5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진리,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 하는 말, 정욕 가운데 비진리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나의 그 목적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옛삶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9절 하반부와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 입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느니라. 전에는 세상에 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주 안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의 삶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주님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국적이 있을 때는 한국에 따라 살아가지만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옛 삶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새 지식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 삶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새 삶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 삶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 new person,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벗는다, 입는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이 천국이 목자가 가서 99마리 양을 놓고 그 한 마리를 데려오는 그 첫 번째 비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이 여인이 그걸 찾기 위해 막 노력하다가 찾은 후에 기뻐하는 것처럼 천국은 잃어버린 백성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리게 되는 회개의 핵심의 비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 100대 1, 10대 1의 비유가 아니라 2대 1,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방에 나아가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 가운데 인생이 나락으로 완전히 돼지 주엽 열매를 맺는 이방인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 있는 삶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아버지에게 그냥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나이다 하나. 그렇죠. 죄악 가운데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유산을 다 탕진했으니 죄 가운데 방탕한 삶으로 나아갔으니 당연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긍휼만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지키라. 이 아들을 종으로 그래 너 좀 종으로 좀 살아 이제 더 그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주는데 그 정체성은 뭐냐? 다시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 잃었다가 새로 찾은 그 아들이다. 양을 찾듯 드라크마를 찾듯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옷을 새롭게 입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비유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는가 우리에게 오픈 엔딩으로 나왔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들이 다시 둘째 아들이 또 방탕한 삶으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며 사는 삶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옛삶의 옷, 그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 새 사람의 되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인간은 여러 가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 맞게 그 기준을 구부려 가지고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차별이 있죠. 또 남성과 여성 성차별이 있죠. 또 경제적인 인컴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른 그러한 재산의 차별이 있죠. 또 인종적인 컬러에 대한 차별이 있죠. 또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 인간의 잣대로 차별을 하죠. 또 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인간은 온갖 차별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차별했죠.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차별했습니다.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걸 따졌어요. 종이냐 자유인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차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만인이나 수구단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낮춰 말했습니다. 지식인이냐 야만인이냐 이렇게 가지고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기준을 철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에 차별이 전혀 없으십니다. 심판도 모든 불신자가 아무리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사회적인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불신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도 아무리 사회적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신 건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규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이 재판의 예를 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심판의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하더라도요, 속죄의 은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그렇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회에서 죄를 많이 짓고 밑바닥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또 극단적인 예는 누가 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7 귀신이 있었고 삶 가운데 무질서한 많은 그러한 그 죄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상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차별 없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더 큰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옛사람, 아니 국적만 바꿔도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싱글에서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로 부모님이 되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나의 삶의 조건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물며 죄와 사망의 멸망의 옛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제가 혈육의 육정에 있었던 정욕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옛 삶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옷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계시록 4장과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각각 그 나라의 멋있는 옷을 다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피로 사신 성도가 다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차별의 기준들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요 자매,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답게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새 가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를 차별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아름다운 공로이며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진정한 은혜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으로 차별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하는 멸망의 길로 가던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복된 천국의 시민의 아름다운 신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풍성한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악의가 아닌 선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미의 아름다운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6장 우리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찬양하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참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에 새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진로를 시작한 이희종 원사님과 다음 주에 아이를 낳는 우리 김민서 성도님의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